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주님께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이웃면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르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허남도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 창문 너머 솟아내는 뜨겁고 열기는 이 땅을 타오르며 땀은 하루 내내 마르지 않지만 주님의 그 은혜는 이 계절 속에서도 식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더위에 지친 육신과 메마른 심령을 향해 오늘도 말씀의 생수로 이루하시는 손길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연의 열기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를 배우게 하시고 쉼없는 생존의 무게 앞에서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이 참된 안식의 자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이 여름을 통과하면서도 저희 가슴에는 여전히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를 알면서도 뒷전으로 밀어두었으며 유기의 심에는 마음을 쏟으면서도 영혼의 침체에는 무감각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폭염보다 무서운 것은 신앙의 미지근함이며 여름날의 나른함보다 더 깊은 어둠은 말씀 없는 삶의 무기력함임을 이 계절의 땀방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합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7월 8일의 뜨거운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8월의 문턱에서 저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영어 캠프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사역에 수고하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아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방학과 여름의 시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기도의 습관과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차가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휴가로 인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심 가운데 영혼을 소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우신 늘빛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계절 속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생명의 방주임을 믿사오니 교회 안에 시들지 않는 기도와 식지 않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특별히 하반기 사역의 준비와 계획들이 말씀 안에서 잘 정돈되게 하시며 가을의 열매를 준비하는 기도의 수고가 지금부터 쌓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심령의 생명이 되게 하사 잠든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넉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삼아오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소위름 문답을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17문부터 18문 이 19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비참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17문부터 19문까지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우리 17문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문제 18문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여러분 말한 것은 읽지 마시고 그냥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래 그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 부평한 것과 이 원죄로부터 나온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우리 문답 19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이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대개 인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두 견해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선설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성선설이라는 것은 주전 4세기경 이 맹자에서 대표적으로 발휘된 그런 견해인데, 이 성선설은 사람의 성품은 원래부터 그렇게 선한 것으로 하늘에서 부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바로 성선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걸 성악설이라고 하죠. 역시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성악설은 주전 3세기경에 순자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견해인데요. 자, 여러분, 순자는 맹자와 달리 사람이 본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후에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일타 강사가 한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을 알아보려면 다 큰 어른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갓난아기를 봐야 할까요? 누구를 보면 그 본성대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 원래 본성 그대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 배고프면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갓난아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입으로 먼저 우유병이나 젖병을 먼저 이렇게 물까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릴 때 배고프면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거든요. 추우면 먼저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피곤하면 먼저 자기가 먼저 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한마디로 악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들만 이런 본성이 있을까요? 우리 성인들은 이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본능적으로 울고 또 웃는 그런 갓난아이기보다 솔직히 성인들이 더 교묘하게 악랄하게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은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성은 뭐냐? 절대적 성악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악한 본성을 지닌 상태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딱 두 사람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와 또 한 명이죠, 에녹이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맛보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소위를 분답 12문부터 16문까지 우리는 아담과 또 그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원죄로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뭐냐? 다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자의 성악설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6장 5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악이 점점점 더 확산되고 가득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는 그렇게 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이 뭐냐?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일삼고 그리고 악을 사모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이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우리 구체적으로 소율의 문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우리가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문제 18문입니다. 역시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째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에 부패한 것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로 속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담의 첫 죄의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의 전체에 부패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냐? 원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18문의 답을 보면 원죄와 원죄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은 뭐냐? 인간의 본성이 실제적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더러워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인류는요, 죄를 지을 가능성과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3장에 와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는 뭐냐? 죄를 안 짓고는요, 그렇게 타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씀과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창세기 6장 5절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아담에게 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타락하고 난 후에는요, 어떤 그 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본성은 뭐냐? 모든 인격적으로 뭐냐? 부패와 오염으로 일으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칼빈의 5D 교류 가운데 첫 번째로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해졌다는 그 말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을 전혀 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남을 도와준다든지 또 질서를 지키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이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있다고 해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는요, 악을 행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착한 일을 뭐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그 의에 합당할 수 있느냐? 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선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18문의 답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책과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로 말미암아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뭐냐? 죄의 값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분명히 이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악한 원죄가 우리 영혼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소위리 문답 19번은 이런 타락한 상태에 처한 이 사람의 비참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먼저 문제 19번을 읽고 여러분 답을 말씀하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전과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투명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컵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제가 화장실에 똥물을 한번 딱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똥물이 됐죠. 그럼 이게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먹어도 됩니다 그러려고 있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여기 똥물이 딱 더러운 게 들어가면 어느 부분은 물은 안 더럽고 어느 부분은 물은 더럽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더럽다는 거예요. 요거 원리입니다. 요거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오염된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쫓겨나는 것은 장소적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내버려진 시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그렇겠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인간의 조금의 실수라든지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조금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소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유토피아를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라든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이미 주일날 낮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부를 다 소유하고 온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비참한 체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비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어느 한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는 끝나지 않죠. 예수 믿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뭐냐? 그가 뭐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벌어질 그런 존재들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면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이 청주지 묘지에 한번 봐십시오. 먼저 가신 분들의 묘비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비참함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한 온 인류의 외면하고 싶은 어쩌면 비참한 현실적인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비참함을 우리가 더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죄의 심판을 얼마나 확실히 하신다는 걸 절대로 깨달으시고 구원받을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온갖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서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구원의 빛을 남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그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쓸어버리는 그 심판을 감행할 정도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냐?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황성표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냐?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은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저들이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숨어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와 죄와 비참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전가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영향력과 권세의 참혹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벨 대신 누굴 졌습니까?
셋째 아들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창세기 4장 이하에 보면 에노스를 낳고 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시간이 흐르자 이 제약된 본성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가인의 후손 못지않은 죄를 지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라는 극양 처방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뭐냐?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예요, 기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요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역시 노아도 역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함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 역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과 같이 베푼 높은 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온 지면에 흩어버리죠. 한 언어했던 그 인간들이 다 흩어놓으려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선택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이전에 노아 언약으로 인해 세상을 다시 멸절시킨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기회를 허락하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인류가 보존되고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타락한 본성과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서로 속이고 죽이면서 세상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비참함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칼빈의 교리를 배울 때 배웠었죠. 앞서 말씀드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우리가 나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강도질 안 했으니까, 돈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낙관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지구상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엎드리고 이 오예배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본성에 남아있는 그 욕구 자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욕, 탐심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함이라든지 노여움과 악의 비방, 또 우리의 스스로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 그 모든 행위,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땅에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반드시 뭐냐? 무엇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게 되고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절대로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역시 땅에 있는 지체라는 이 욕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멀리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 소결이 문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고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이단 앞에 속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단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뿌리 달려가지고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주 달콤하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막 현혹하는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혼락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세 가지 성령께서 저에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제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괜찮다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괜히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가지고 맨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앞서서 일한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 다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핸드폰 보게 돼 있어요.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가지고 짜장면 먹을 생각하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세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줬어요.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다. 저는 모르죠.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세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 가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도 무너질 수 있고 장로인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현실 속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목사인데 괜찮을 거야. 내가 장로인데 괜찮을 거야. 권사인데 괜찮을 거야. 내가 뭐 안수 집사인데, 내가 뭐 서류 집사인데, 내가 뭐 교사인데, 내가 찬양대인데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를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준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하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저니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 우리 영수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과 두고 온 교회 위에 우리 온 교회에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이평강 선교사와 황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은 축복했지만 팀원들은 주일날 저녁에 와서 우리 축복을 못하고 우리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초등부 그리고 금요일부터 오늘 방금 3시까지 우리 중고등부를 했는데 우리 캘리포니아 사우스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저니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 우리 영수 목사님과 우리 6명의 우리 팀원들이 왔는데 너무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케이, 그레이스, 오케이. 왔는데 이 초등부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아무래도 영어는 중고등부 애들이 좀 더 잘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미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됐다 싶었어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저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성공했다. 우리 영수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저하고 생각들이 참 너무 잘 통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도 안 온다면 안 올 것인데 오고 싶어도 내가 안 받은다면 제가 올 건데 서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을까 서로 희생하고 도우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계속 오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내일은 잠시 쉬었다가 화요일 날 또 이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후쿠오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갔다가 목요일 날 또 다시 와서 금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인천을 가서 사우스 캘리포니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참 너무너무 수고하고 이분들 스스로 다 재정을 부담하고 비행기표를 대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성교회처럼 커피도 팔고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장소와 또 점심 우리가 하는 그 이용됐지 이분들이 이렇게 팀 미니스트리 할 때도 다 자기들이 파우더까지 다 사갔어요. 자기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도전받고 이들도 도전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타임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We love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있는 미국의 저희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와 저희 늘비교회가 연결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귀한 사역을 자비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직장도 휴가를 내고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한 우리 영소 목사님, 우리 전이 크리스찬 펠로십 이들을 보내고 기도할 줄 믿사오니 그 교회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전이 크리스찬 펠로십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이곳에서 큰 도전을 받고 선교에 동참하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날 일본의 선교사님과 만나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딱 하나님 오는 길 금요일 또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들어가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40주년 때 한번 우리가 미국으로 비전트리 가보자.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 좀 해왔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새 가족들 오시는 거 잘 챙겨 주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 장로님 중심으로 교구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기관 원례입니다. 새 가족들을 잘 챙겨 주시고 미리미리 연락하여서 차질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 지난 주일 월요일 날은 월삭 기도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짐하는 월삭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의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번 주 목, 금, 토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고신대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서기 정기 사용 안내 우리 잘 보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친구와 함께하는 코치 초청 탁구 캠프가 우리 선교위원회 주최로 8월 16일, 23일, 30일 날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유명한 코치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또 이렇게 어른들은 우리 교회학교처럼 전도의 기로 삼아서 교회 가지 말고 탁구 가르쳐 주더라, 같이 가서 배울래,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우리 10월 말에 있을 전도 축제에 전도 VIP 초청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우리 위원장이신 김창록 장로님과 최은영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정순 집사님이 7월 3일 날 성모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해서 거의 3주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발 골수정이라고 합니다. 다발 골수정. 물론 치료비는 5%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골수정에 치료하는 이 신약이 있는데 한 번 맞는데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16번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김광자 우리 어머님도 고관절이 골절돼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서 두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문 성도님 모친상 단거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선 부르고 교제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